이스마엘과 이삭까지의 족보만 봐도 누가 훨씬 번영하냐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번영합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12방백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삭은 기껏해야 한 번 겨우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라서 2명이지 겨우 한 번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한 명을 낳았지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금 축복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도망가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너 도망가지 마, 다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힘들다고 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붙잡아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까지 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아주 용맹하고 또 정복하고 이런 후손을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 아들로 하면 안 됩니까? 할 때 아니다. 내가 이삭에게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도 번성했는데 왜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높고 낮음과 부하고 가난함과 건강하고 약함과 이 모든 것들도 누구의 섭리에 딸려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힘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팍 낮추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12방백이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동남쪽, 아라비아, 에돔, 모압, 수리아, 동으로는 하윌라, 예멘 북쪽으로부터 애굽 근방의 술 광야에 이르는 방대한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 번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가죽부대 하나 메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당장 죽을 뻔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신 것,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공치사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지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네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오래 걸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본 게 22년입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해 본 거 있으세요?
22년 동안 기도해 본 거 있으세요? 기다리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할 때가 많아요. 약속해놓고도 잘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거 갚을게 그러고 안 갚고, 나 너랑 영원히 살게 그러고선 헤어지고.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바꾸는 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저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꾼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신약, 테스트먼트라는 건 뭐예요? 계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중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바꾸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교회에 주신 약속, 이 민족에게 주신 약속, 현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늘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주셨어요. 약속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현실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현실에서도 안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통이 있어요. 악인들은요, 취직도 잘 되는 것 같고 결혼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높아지고 이러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형통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보니까 암담하고 아무것도 없고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다면 그럼 빨리빨리 애를 쑥쑥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내 종으로 아들 삼을까요? 아니다. 종에게서 낳은 아들로 할까요? 아니다. 그러더니 결국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딸랑 한 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다른 거죠.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못 낳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팍팍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 리브가가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냐면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아들 라헬도 처음에는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워했습니다. 또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못 낳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무엘을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역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당장 아이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동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현실은 그랬지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닌데 믿는구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 당신은 다 망했군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 이 믿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할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더욱 믿으세요. 그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이제 그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천 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회에서 되게 감동받았던 거는 거기 나온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나 뭐 기도인도나 뭐 찬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광고하시는 목사님의 그 광고였어요. 저에게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도 돌아가면서 그런데 과연 될까? 과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실까?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서 또 불안해하고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면은 산통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7바퀴를 돌라 하실 때 한 바퀴를 돌았더니 금이 조금 가고, 2바퀴를 돌았더니 금이 점점 가고, 3바퀴를 돌았더니 금이 점점점 가면 계속 기도할 만 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금이 가고 있어.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이 없고, 제가 아주 옛날에 어떤 거를 어디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막 7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어요. 매일 가서 거기를 7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7바퀴를 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금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뭐야, 이거 돌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좀 짧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이루어 주시나요? 거저되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기 간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르라고 하는데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향을 태우다라는 거예요. 향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 향을 얼마나 태웠느냐? 이 기도의 향을 얼마나 태웠느냐? 20년을 태웠다. 이삭이 기도를 몇 년을 한 거예요? 20년을
향을 태우듯이 계속해서, 향을 태운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는 일이에요. 향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기도는 끊임없이 2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쫄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쫄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막 쫄르는 거예요. 기도는 쫄르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축복의 계획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과부가 밤낮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이런 설교를 드렸죠. 막벨라 굴을 아브람이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대가는 바로 기도의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믿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부흥의 약속을 은정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은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의뢰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약속하셨습니다.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여러분들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에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대가를 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헌신과 고된 헌신, 희생, 자기의 드림,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통과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통과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은정교회에서 홀리위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기대했고, 그 전주에 제가 이곳의 모심이 축복이다, 이곳의 모임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핑계가 돼서 은정교회에서 이 귀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루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집회를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이 홀리위크에 대한 사명을 저한테 부어주셨고, 금년에도 제가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할게요, 그러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 귀한 집회인데, 이 집회를 이제 은정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의 아픔을 하나님은 또 명분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서 50시간의 예배, 여러분 50시간의 예배는 무슨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50시간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이곳에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잘 모릅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겠구나,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기 교회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와서 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수많은 부흥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참된 신실한 예배자들이 우리 은정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단이 은정교회가 복을 받고 은정교회가 축복받고 부흥하는 것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그때 3년 전에 그것을 방해를 놨는데, 다 어긋장을 놨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결국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건물 하나 없이 공사장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일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야 라면서 조그마한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띄워주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50시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은정교회에 부흥을 주시겠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